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념물을 잘 모으시는 편이십니까? 우리는 좋은 추억이나 또 중요한 일들의 의미를 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만들어 소중히 간직합니다.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사오고 그걸 보면서 그때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고요. 또 연인끼리나 결혼한 사람끼리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맞춰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기념물이 있는데 바로 제가 아들이 처음 난 그 순간에 아들을 안고 처음 찍었던 사진입니다. 육아에 지칠 때 그 사진을 보면 그때 감격이 떠오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념물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다시 그때의 감격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기념물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도 또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넘어질 때에도 오늘 세웠던 기념비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새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기념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 돌아만 보면, 보기만 하면 다시 힘이 솟는 그런 신앙의 기념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 그 신앙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첫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완성하신 안식을 예배로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그 안식, 구원을 기념한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은 아직 강 중앙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뽑은 12명을 강 중앙에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은 거기서 돌을 각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그 돌들을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두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에 더 많이 쓰이는 뜻은 안식하다입니다.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곳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주제는 여기 3절에만 나오는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모세 때부터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가나안에서의 안식이라는 주제는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리고 신약까지 나아가는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안식을, 나바트, 안식을 하게 하겠다, 이미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오늘날로 하면 구원의 자유와 평안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주제는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즉 구약의 안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안식은 아직 미완성, 남아있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시 지칠 것이고 치열한 삶을 살 것이고 완전한 안식은 아직 멀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완성된 안식, 진정한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긴 기다림을 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완성될 진짜 안식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안식을 이미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안식을 부활로서 완성하신 그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식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확인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을 고대하고 소망 삼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 다시 바라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이 다시 솟는 그 신앙의 기념비는 바로 주일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방법, 그 기념비, 우리는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식을 완성하신 그날을, 즉 주일을 예배로서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념비를 가장 확실하게 세우고 그 기념비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안식,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채워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그 예배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를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미국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설립자인 A.J. 고든 목사님이 겪었던 일화는 우리가 매주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합니다. 한 번은 이 고든 목사님께서 한 주에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치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그만 토요일까지 주일 설교를 준비를 다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목사님은 너무 고단해서 그만 서재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꿈은 다음날 주일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야 겨우 설교를 마무리하고 허겁지겁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읽고 설교 시간이 됩니다. 한창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 중앙 자리에 앉은 한 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매우 위험 있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이 설교가 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배 후에 저분은 꼭 만나보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도 후에 재빨리 예배당 입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까 봤던 그 신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집사님께 그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 집사님이 말합니다. 그분요? 그분 오셨죠. 그런데 목사님 나오시기 직전에 이미 먼저 나가셨어요. 목사님은 실망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표정을 살피던 안내 집사님께서 불쑥 말을 건네십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그분 예수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하필이면 오늘같이 설교를 죽순 날 예수님이 오시나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안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에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음 주일 예배에 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곧은 목사님이 이 꿈을 꾸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목사님의 예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내가 예배 준비에 좀 덜 되고 내가 기다리던 성도님들이 좀 덜 오고 오늘 찬양대의 실력이 좀 부족하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런 것에 의해 내 예배의 감격이, 내 예배의 본질이 흔들리고 바뀌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자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 목사님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한 주간을 그 예배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그 한 주간 승리한다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의 주일 예배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 많이 놀랍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예배에 대한 감격으로 그 예배로 세우는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결코 평범하고 당연한 매번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온 안식은 완전하지 못했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 넘어지고 힘이 들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그 안식,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과 그 감격스러운 부활로 완성하신 그 안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념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 예배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한 주의 승리가 시작되는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통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에 쓰인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라고 쓸 때 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가다 정도가 아니고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다 할 때 계속 쓰이는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르, 건너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 건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5절이 어떤 의미죠?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12명 모두, 다시 말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단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다 하나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음을 잊지 말고 그 법궤 앞을 지나며 기념하고 명심해라. 너희 12지파 다 건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2개 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2개 반의 지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또 앞으로 함께 가나안과 싸울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2개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편 땅을 차지하기로 약속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싸운다고 해서 얻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되 반드시 12지파 전체가 함께 이 강을 건넜음을 기념해라. 12지파 전체가 나아가 함께 가나안 전투를 치르고 12지파 전체가 다 함께 온전히 함께하는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모세가 계속 당부하고 명령했던 이 2개 반 지파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날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후에 이 2개 반 지파는 나머지 9개 반 지파를 위해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아닌데 가장 앞에 서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12, 1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 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자기들이 차지할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건너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까지 주는 이기주의는 나쁜 거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되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된다는 이 개인주의, 이것이 대부분 합리적인 거고 좋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 개인주의가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으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 항상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 집사님이 안 오셨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영천아, 김 집사님 봤어? 또 오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천아, 청년부 예배 때 누구누구 왔어?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집사님도 참 본인 예배만 잘 드리고 가시면 되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빠졌는지 안 왔는지 그렇게 중요하신가? 누구랑 같이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신가? 내 예배만 잘하면 되지. 오히려 남들 신경 쓰기보다 스스로 자기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어렸을 때 청소년부 수련회 때에 가면 저는 옆 친구들 신경 쓰기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드려서 나만 은혜 많이 받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청소년부 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 개인주의를 경고하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쌓고 반드시 12개의 지파가 함께 이 강을 건너고 반드시 이스라엘 모두가 함께 온전한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심지어 강을 건널 필요도 없는 2개 반 지파에게는 반드시 기념비를 함께 쌓고 반드시 함께 가나안 전투를 치르라고, 아니 더 나아가 너네가 얻을 땅은 아니지만 최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오늘의 상식인 개인주의로는 결코 상상하기 힘든, 설명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주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이제는 좀 수그러들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 지침도 이제는 많이 완화돼서 거의 사라져 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공동체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신앙 개인주의를 이겨내고 신앙 공동체주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는, 즉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한 개의 돌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개의 지파도, 아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함께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현장에 올 여력이 되니까 괜찮아, 나는 올 수 있으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예배하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혼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곧 다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합시다. 우리 모두 다시 예전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모이기에 어느 때보다 힘쓰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무엇을 해나가야 합니까? 우리 본문의 셋째 메시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운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 다음 세대도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6절과 7절은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언젠가 미래에 지금 세워놓은 기념비를 보고 너희 아들 딸들이 이게 뭐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말은 아들 딸들이 물어보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너희에게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돌들은 너희에게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에게, 단수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한테 있어서 이 돌은 무슨 의미예요? 엄마한테 있어서 이 돌들은 무슨 의미예요? 다음 세대들이 나에게 물어올 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간증을 준비해두고 나의 신앙의 기념비를 전수해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그들 각자의 신앙 고백을, 살아있는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결코 다음 세대의 이 예배가, 이 고백이 끊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의 목적은 다음 세대에게 그 기념비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신앙을 알려주고 전수해 준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전수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생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던 한 선배 형님이 떠올랐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신학과 선배 형님이었는데 이 형이 지금은 젊은 나이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에 가 있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 저희 곁에 없지만 그 형이 제 마음에 세워준 신앙의 기념비는 여전히 제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로 신앙의 기본기를 쌓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위기였던 게 구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을 정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구원이란 오늘 받았다가도 내일 취소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한 직후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남은 죄가 있는데 갑자기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달고 살고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천국 간다는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난 열심은 있었지만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은 느끼기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어떤 공포에 쫓겨서 강박적인 회개 기도를 하기도 했고, 또 은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지 은혜의식이 잘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진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을 그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의 그 내면의 세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님이 들려주는 간증 속에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과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늘 샘물처럼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 모임 예배 때 이 형님이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매주 저에게 너무나 새롭고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처음엔 내가 알던 신앙과 너무 달라서 마치 나의 이때까지 신앙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과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형님을 더 알아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이어갈수록 아니다, 이 형님 말 속에 무언가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제 신앙의 모습이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뭔지 모를 구원의 감격, 은혜의 기쁨,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한 감사가 제 마음속에도 덩달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과의 대화를 계기로 구원에 대해 성경을 더 찾아보게 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구원은 정말 자격 없는 내게 주어진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확신 있게 믿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형님이 제 곁엔 없지만 그 형이 세워준 은혜의 기념비가 여전히 제 마음을, 제 신앙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가, 우리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바로 이 기념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구원의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찾아오는 새 가족들에게,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기쁜 거구나, 구원의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은혜의 감격은 이런 거구나, 구원의 감격을 알려주는 신앙의 기념비, 은혜의 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로는 어서 목장 모임이 회복돼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가, 간증이, 그 은혜가 2배, 3배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기를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다음 세대에도 그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로 모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12개의 돌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이 기념비를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기념비로 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올려다보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었음을 확인하고, 다 함께 계속해서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힘으로 한 주간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